야, 자,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해요. 우리 어린이들도요. 자, 우리 어버이 주일 또 교회 야외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또 긴장되었던 때에 야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 또 함께 오신 우리 권사님, 성도들, 저희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늘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또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또 많이 좀 걱정도 했습니다만 참 감사하게 지금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해를 막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밥 먹고 나면 해가 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주시리라고 믿고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제게 이 어머니 또 아버지 다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이 나요. 네, 그런 생각이 나는 게 지금도 집에 가면 어머니가 문을 열고 버선발로 아들을 반겨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지금 생생하게 들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집을 보면서 또 집에 가까이 있으면서 그때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죠. 효도는 살아 계실 때 또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공경하고 또 섬기고 잘 효도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람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인생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가정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관계들이 있죠. 부부의 관계가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관계를 형성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필요해요?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어야겠죠? 그죠? 네, 별로 동의 안 하시는데 동의하시는데 생각해요. 사랑이 있어야 되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뢰도 필요합니다. 서로 관계가 유지되려면 신뢰하지 못하면, 늘 의심한다고 하면 그처럼 불행하는 관계가 또 없을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권위와 함께하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부부의 관계에서도 권위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남편분들, 여기 남편분들 오셨잖아요. 남편분들 한번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내에게 권위가 있는 남편인가? 자, 어떻습니까? 자, 권위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고 할렐루야. 아무도 없습니다. 자, 권위 있는 남편. 자,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 요즘에는 이 남녀차별이나 성차별에 해당이 되나요? 그러면 권위 있는 아내, 예? 권위 있는 아내는 어떻습니까? 이 말 들을 때 이상하신가요? 자,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권위 있는 아버지, 나는 권위 있는 아버지다.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예. 자, 그리고 권위 있는 어머니. 예. 예. 자, 권위 있는 어머니보다 사랑 많은 어머니, 뭐 이런 게 더 익숙하죠. 어머니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다정하고 감싸주고, 뭐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또 목사를 생각해 보면 목사의 권위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아니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얘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자기의 위치와 지위가 있으면 그에 따른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권위는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정될 때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고 또 그 가정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권위가 주어진 사람에게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무시한다면 제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권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또 불편한 생각을 갖거나 거부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는 권위 때문이 아니고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거예요. 권위주의는 군림하는 것으로 비춰지죠.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군림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권위는 생명을 지키고 함께 질서 있게 번성하기 위해서 부여받은 것이 이제 권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어떤 사회 단체나 그 곳들을 한번 보십시오.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것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학교 많이 그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거기에서 실종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잖아요. 선생님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많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정에서 있어야 될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물론 어머니의 권위도 있어요. 어머니의 권위, 아내의 권위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어요. 사랑만 강조되고 있고 권위는 사라지는 것. 이것은 질서 있고 건강한 그런 모임이나 또 단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어린이 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나를 이뻐해 주셔서 좋고 냉장고는 먹을 것이 있어서 좋고 강아지는 놀아주어서 좋은데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네. 자, 아버지의 권위가 그만큼 땅에 떨어진 것을 풍자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의 권위를 잘 세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자, 이것은요 교회의 원리와도 같아요.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좀 세워주셔야 돼요. 부족하더라도 세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이단 단체처럼 신격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떠받들어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인도하려고 할 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하는 삶이 교회에 유익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야곱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누구요? 이삭이에요. 맞았어요. 이삭입니다. 자, 이삭이 이제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이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야곱은 별미를 만들어서 기도받으러 아버지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은요. 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기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이 잘 지냈는데 커갈수록 부모와의 갈등이 짙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청소년,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처음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장수의 비결도 거기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죄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게 에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하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 도전은 그들의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 속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이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들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자신의 교만과 그 불순종을 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줄기가 잘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줄기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인정해야 될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권위 아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권위자의 자리에 앉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의 자리에, 또 다른 권위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자리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또 과장님이나 부장만 되어도 권위가 있어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과장과 부장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의 권위가 존중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존중해야 되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내 권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부모, 이 권위 아래서 축복해주는 부모님, 축복을 받고 자라나는 자녀와 우리 사람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삭에게 나갔고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자, 원래 야곱이 받아야 하는 이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에서가 받아야 되는 거죠.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도움을 받아서 작전을 짜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몸에 이 에서가 털이 많았는데 털을 붙이고 염소털을 붙이고 가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염소 고기로 만든 별미를 만들어서 나아가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찾아온 야곱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이렇게 기도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이 말씀이 27절 또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도 축복 기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에서가 사냥을 하고 잡아와서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또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아버지, 이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 말에 아버지 이삭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당황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에서야, 내가 에서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이미 온 아들이 있었는데 그에게 축복을 다 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에서는 이 기도를 받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받고 축복의 언어 속에서 축복의 말을 받고 자라난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와의 삶은 정말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삭.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오늘 너 얘기 많이 하잖아, 이삭아.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한 대학생이 시험을 보고 이제 학점을 받았는데요, 한 과목에서 B학점이 나온 거예요. 이 학생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줄곧 A학점만 받았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4학년 1학기 때에 독감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이 체육 과목이었는데 수업을 몇 번 빠지게 되었고 결국 B학점을 받았어요. 근데 학점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자, 그것에 절망을 느낀 이 학생은 기숙사로 돌아가요. 가서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B 학점을 받았어요. A 학점 다음에 B 학점이잖아요. B 학점을 받았는데 자살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 학생을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살을 하려고 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의 속마음을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대학 시절에 아주 전도가 유명한 공학도였대요. 근데 이 자기 아버지는 늘 학창 시절에 A 학점만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 내가 A 학점을 받고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냈으니까 너도 A 학점 이상을 꼭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좋은 성적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면, 받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주면 아버지는 웬간해서 아들을 칭찬해주지 않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B학점을 받았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아들에게는 큰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얘기인데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아버지가 해군의 그 함장을 지낸 그런 아버지였어요. 이 브라이언에 대한 아버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꿈이 뭐냐면 자기와 같은 함장이 되는 것이 이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훌륭한 군인, 함장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말이나 그 어투가 어땠냐면 굉장히 딱딱했어요. 지시적이었고 명령적이었고 훈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금지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금지하는 말투가 뭐였냐면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 이런 것들을 그 집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을 강하고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였어요. 축구 시합에 나가서 이 아들이 이기고 돌아오거나 그리고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브라이언에게 돌아온 말이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잘했을 것을, 또 앞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을 주로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브라이언이 이제 해병대에 입대를 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꿈이 있었잖아요. 훌륭한 군인을 만드는 것.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브라이언은 문제 병사로 낙인이 찍힙니다. 군대에 가서 군복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많은 지적을 받게 되었고, 질서에 대해서도 복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상관과도 몇 차례 싸움이 있었고요. 그 후에 브라이언은 이 군대에서 구제불능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불명예스럽게 군 복무를 마치게 됩니다. 해병대에서 아들이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훌륭한 군인을 만들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꿈이었는데 불명예스럽게 군에서 제대하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심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관계는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집에서 아들은 환영받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브라이언은 수년 동안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됩니다. 이제 브라이언은 매사에 자신이 없어졌고 열등감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돼요. 학창 시절에는 머리가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도 어려웠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약혼식을 하게 돼요. 근데 똑같이 이상하게 결혼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다 파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일주일 전 이쯤 돼 결혼을 앞두니까 이 브라이언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상대방의 얘기를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혼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브라이언의 예가 이 책에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가족에게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브라이언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아들은 즉시 비행기를 타고 아버지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브라이언은 생각했어요. 마침내 이제는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리라. 아버지하고 다시 화해하고 화목한 부자 관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결심하고 아버지에게로 날아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들어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아버지가 병이 위독해졌어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고, 그렇게 이 아들 브라이언이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미안했다 아들아, 이런 말을 듣고 싶었고, 이 아들도 아버지 나도 이제 이해해요, 나도 죄송했어요, 나도 아버지를 용납할래요, 자 이러한 말을 하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아버지는 어떤 말도 할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결국 그러다가 숨을 거두었어요. 그때 브라이언이 아버지를 붙들고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자기가 이 해야 될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서 이별을 하고 맙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2006년도에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우리나라의 강영우 씨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가 시각장애인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고 아주 훌륭한 그런 삶을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된 분이에요. 그분에게, 강영우 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지금 큰아들이 안과 전문의가 되어 있고 둘째는 변호사가 되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특별 보좌관으로 섬기게 되죠. 이 강영우 박사의 자녀 교육법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심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심력.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이런 그 방식들을 보면 다 지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린 다 지력을 키우는 일에 많이 애를 쓰잖아요. 지식적인 것들을. 그러나 강영우 씨는 뭘 얘기하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심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이 심력이 준비되지 않아서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축시키게 하고 자신감 얻게 만드는 것이 열등감이라는 거죠. 열등감은 비교의식 때문에 생기는데 자기의 부족함을 모습을 보고 자책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게 돼요. 이 강영우 박사가 중학교 2학년 때 사고로 눈을 다쳐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서울 맹인학교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자기 친구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또 빨리 졸업해가지고 취직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자존감이 다 무너졌고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이제 한 줄기 빛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강영우 씨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이제 사고로 맹인이 되었지만 여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귀중한 형상이 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신감을 또 하나님 주신 가능성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열등감을 이기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 이 아버지의 이 생각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지만 12아들이 생겼는데 12아들에게도 야곱이 기도를 해주죠.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이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 아래서 있어야 되는 우리의 자리에서의 권위,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그 안에서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시작이 우리의 말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의 말로 서로 함께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또 그 권위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권위, 믿음의 권위가 잘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또 우리 어머니, 부모님의 권위를 잘 기억하고 인정하며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